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2023년 올해 1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이었고 조사 대상은 전국에 만 19세 이상 되는 성인 남녀 1000명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인이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조사 결과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74%였습니다. 3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되기 직전의 조사에는 63.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3년 새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10.1% 증가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3년 전에는 31.8%였는데 올해는 21%만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불신감은 높아졌는데 신뢰도는 하락한 것이지요.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 빛과 맛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는데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회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 속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발표한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기독교는 정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313년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으니 기독교 박해 기간은 거의 300년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300년간 기독교를 박해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당시 주변 국가들과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전쟁 중에 로마는 바바리안이라고 불리는 야만족과의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전쟁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정부는 음식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분배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지요. 그때 로마 정부가 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어도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인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모습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로마 황제들은 모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줄리안이라는 황제만큼은 기독교를 반대했고 다른 이교를 부흥시키고자 했습니다. 줄리안 황제가 이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이교도들을 모아놓고 부흥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의 종교가 부흥되길 원한다면 기독교인들을 본받아라. 반기독교 정책을 펼친 줄리안 황제의 눈에도 기독교인들은 친절하고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신뢰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일화 아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많아졌고 복음은 온 세계에 뻗어나갔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는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식에만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은 아는 것은 많고 말은 잘하는데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로 걱정하고 작은 일에 불평하며 땅의 것에 욕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뿐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마다 친구 목사님들과 설교 나눔 모임을 합니다. 주일에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모임이지요. 그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목사님은 전 주일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 안에 살 길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은혜가 충만하셨는지 집에 와서 아들을 앉혀놓고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다. 아빠는 너에게 물려줄 건 오직 믿음뿐이란다. 아들이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 정말 그것뿐이야? 다시 생각해봐. 정말 그것뿐이야?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어린아이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겠다고 목소리 높여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사냐며 돈을 붙잡고 사람의 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말씀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가 회복되려면 머리에 머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인데,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부활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변화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런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땅을 보고 살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땅에 속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웃을 때 같이 웃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울 때 부활을 믿는 성도는 웃습니다. 행복의 기준과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믿는 성도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은 우리 삶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물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부활은 살아있는 자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기에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이 부활의 능력이 하물며 살아있는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생각, 마음, 감정, 그리고 삶의 태도, 모든 곳에 이 부활신앙이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 함께 교훈을 삼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간증이 됩니다. 부활이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도 부활이고 죽어가는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부활입니다. 실패가 전화위복이 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부활의 특징입니다. 부활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지요. 지나간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것도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에 겪은 실패나 좋지 않은 기억이 상처로 남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가 재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고 보니 과거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되니 과거에 받은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면 과거의 상처는 오히려 간증거리가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부활신앙은 과거의 상처를 오늘의 간증이 되게 합니다. 본문을 보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가족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속히 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긴 했지만 빨리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조금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동안 나사로가 죽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자기의 사건, 이 자기의 인생을 간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만 간증하며 사는 것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온 가족, 그 사건을 본 모든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이 간증거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과거에는 상처였지만 이제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이 들어오니 죽음과 같은 상처도 복음을 전하는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부활신앙에는 과거의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에 갇혀 지금까지 아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과거 사건을 새롭게 해석해 주어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해주니 과거의 모든 좋지 않은 기억이 오늘날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해석할 때 부활신앙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승리자의 관점으로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친구와 싸워서 얼굴에 상처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얼굴에 상처를 갖고 집에 돌아오면 엄마와 아빠의 반응은 다릅니다. 엄마는 상처난 아들에게 약을 발라주면서 친구와 싸우면 안 된다, 타이릅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들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누가 이겼니? 이게 아빠들의 관심입니다. 아들이 이겼으면 얼굴에 난 상처는 아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네가 이 정도면 그 친구는 상당했겠구나. 승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무용담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 과거를 해석한다는 것은 승리자의 관점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이것이 승리였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내 삶을 보니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발자국뿐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받은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영광이고 무용담이며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십자가는 부끄럽고 두렵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보니 십자가는 영광이었고 사랑이었으며 능력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부활신앙을 갖고 보니 십자가 때문에 받는 이 핍박은 영광이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십자가를 달리 보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과거에 받은 핍박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내가 경험했던 과거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는 모든 것이 간증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과거의 상처를 간증 삼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1절이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언니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이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바람에 모든 게 끝났다는 뜻입니다.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셨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도 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 오빠가 죽긴 했어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위로와 기쁨 정도는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말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오빠가 죽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이 나사로의 부활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말고 다른 것은 주실 줄 알았는데 죽은 오빠가 살아날 것은 단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죽음까지 이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최악의 상황에 부딪히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지금의 상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도 가망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회복의 기회가 있을 때만, 가망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응답을 품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소망이 단 1%도 남아있지 않다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가망 없어 보이는 삶도 회복되고 최악의 상황도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상처는 영광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악의 상황에 부딪혀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자기 목숨을 함부로 끊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이 막혀 있고 내 삶이 절망뿐일 때 그때가 기도해야 할 가장 적기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망의 불씨가 다 꺼지고 희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을 그때가 더 열심히 기도할 때라는 것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세 번째,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늘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평안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부활신앙은 끝을 아는 신앙입니다. 현재는 고난이어도 나중은 해피엔딩이 될 것을 미리 아는 것,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언제나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지금은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키셔서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담대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도 평안했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도 자신은 안전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평안했고 담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결과를 알고 가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가는 인생 속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늘 평안과 담대함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는 항상 십자가의 면류관이 기다립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좁은 길을 가는 성도의 인생 끝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다려지는 상급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잠깐 힘들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도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리는 분이시지요.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첫째 딸의 전도 덕분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가 되어 빈민국 오지에 가서 청소년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딸이 암에 걸려 먼저 하나님 나라로 떠났지요. 그 딸이 병원에서 암으로 암 판정을 받고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딸은 태어났습니다. 환자가 너무 태어나니 오히려 의사가 멋쩍어 했다라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성도가 암이라는 상황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 삶 모든 것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인데 이미 그 바꾸실 결과를 믿음으로 이미 보았고 알고 있는데 어찌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공급해 줍니다. 부활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면 부활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과거의 상처를 간증이 되게 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항상 평안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변혁하시고 변화시키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이제는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 삶의 자리에서 변화와 능력의 삶들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